마음을 생각을 채워주시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령 안에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토요일이었나요? 음력절기로 이제 가장 춥다는 대한이었죠. 다음 주일이 입춘이라고 합니다. 리노는 이번 겨울은 그렇게 춥거나 눈도 안 오고 그냥 어려움 없이 지나간 듯합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제 겨울에 이제 끝자락에 서 있고요. 이것은 다시 얘기하면 이제 봄이 오고 있다는 그런 뜻이지요. 물론 봄이 가장 절정에 이르는 것은 부활절입니다. 올해 부활절이 3월 31일이던데 아직까지 시간이 좀 남긴 했지만 여러분 봄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우리가 또 한 주를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봄은 이제 두 가지 중의적인 뜻이에요. 하나는 계절의 봄을 얘기하는 거고 다른 하나는 영적인 봄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계절의 봄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가정과 교회 그리고 여러분들의 이 생업의 현장에 봄 같은 기쁨과 복을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한번 인사를 나누고 말씀을 듣겠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시고요. 네, 표어 말씀을 한번 생각하면서 또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빚고 계십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죠. 네, 한 번 더 인사해 볼까요? 당신의 삶에 봄이 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서로 축복하시죠. 여러분의 삶에 봄이 오고 있습니다. 오늘 교회 표 설교 마지막 시간입니다. 토기장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어 가시는 세 번째 방법. 첫 번째 방법은 뭐였어요? 말씀을 통해 우리를 빚어 가신다. 두 번째 방법, 지난주에 우리를 하나님이 빚어 가시는 방법은 공동체, 관계. 신앙의 열매, 인격, 성품의 열매는 절대 혼자 맺을 수 없다. 관계 안에서 맺어진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정, 교회 하나님이 주셨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세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를 빚어가시는 방법, 고난입니다. 고난. 벌써부터 표정이 안 좋아지시죠? 고난 좋아하는 사람이 없죠, 그렇죠? 여러분, 이 고난의 문제, 고통의 문제, 이것은 종교나 철학이나 어디에서나 많은 화두예요. 관심을 갖는 주제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의 삶의 고난이 많으니까. 그런데 그 고난이 이해되거나 설명되거나 잘 풀리지 않는 숙제 같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왜 인생에는 고난이 이렇게 많은가? 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이렇게 고통스러운 일들이 많이 존재하는가? 사람들은 끊임없이 질문하지요. 특별히 선량한 사람들이 전쟁이나 범죄의 피해자가 되는 어떤 이런 일들을 볼 때 우리의 마음은 더 괴롭지요. 제가 한국에서 목회하던 교회에서 한 청년이 있었는데 이 청년의 할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이 할머니는 이제 연세 많으신 권사님인데 새벽 기도를 매일 나가시는 분이었어요. 근데 하루는 새벽 기도를 가시다가 음주운전하는 차에 치여서 돌아가신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이 가족들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술 마시러 가거나 어디 죄 지으러 가다가 무슨 사고가 나서 죽었으면 아유 벌 받았나 보다 이렇게라도 이해라도 할 수 있잖아요. 이해라도. 근데 세상에 기도하러 가다가 사고가 나서 그것도 그 새벽 시간에 그런 일을 이제 당하면 정말 하나님한테 물을 수밖에 없죠.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고난이 닥칠 때 우리는요, 그래서 하나님을 이렇게 좀 원망하는 마음이 사실은 많이 들기도 하고요. 또 이 고난의 이유를 좀 설명해 달라고 하나님께 따져 묻기도 합니다.
여러분, 고난이 어디서 왔는가? 고난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걸까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 세상에 고난이 시작된 것은요, 아담이 죄를 지으면서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하나님을 거부하고 거절하고 하나님께 반역을 일으키면서 이 세상 안에 들어오기 시작한 게 고난입니다. 고통, 고난, 이런 것들은, 악은요,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만드신 게 아니라 죄로 인해 오염된 세상에서 죄인들이 서로 싸우고 다투고 또 욕심내고 하면서 빚어지는 비극이지, 하나님이 일부러 우리의 삶에 이렇게 계획하시고 주시고 골탕 먹이시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도 많은 고난의 이야기들이 나와요. 여러분, 아브라함 잘 아시죠? 우리 이제 오늘부터 성경 통독할 텐데, 아브라함, 이 성경에 인간의 이제 역사, 세상의 역사가 어떻게 시작됐는가, 이제 이것을 쭉 이야기한 다음에 제일 먼저 하나님이 부르셔서 한 민족을 시작하게 하시는 사람이 아브라함인데, 여러분, 아브라함은 잘 아시는 대로 75세에 하나님 부르심 받았거든요. 여기서 75세에 이민 오신 분 계세요? 미국에? 다들 뭐 보통 젊어서 오시잖아요, 그렇죠? 준비도 많이 하시고.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굉장히 늙어서 하나님이 갑자기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가나안 땅이었는데 어딘지도 몰라요.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지도도 없었어요. 내비게이션도 없었어요. 그냥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오늘 나타나셔서 너 나 믿고 따라올래? 내가 너 책임질게.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할게. 이 약속 하나 믿고 아브라함이 이민 왔단 말이에요. 얼마나 고생이 심했겠어요. 자기 아내도 막 뺏길 뻔하고 먹을 거 없어가지고 막 어려움도 겪고, 이런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성경에 나오죠. 또 형들의 미움과 질투를 받아서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간, 세상에 전쟁 때문에 노예가 된 것도 아니고 자기의 형제들이 자기를 팔은 것이에요. 애굽으로 팔려가서 여러분, 요셉이 얼마나 개고생을 합니까? 여러분, 다윗도요, 왕이 됐지만, 이스라엘의 왕이 됐지만, 그 왕이 되기까지의 10년이 넘는 이 생활 기간 동안에요, 도망 다니고, 사울이 막 죽이려고 막 피해 다니고, 여러분, 뭐 미친 척하고, 뭐 별의별 일들을 다 하면서 다윗이 이 고난의 시간을 겪고 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엘리야 선지자, 구약의 정말 최고의 능력 있는 선지자로 꼽히는 엘리야. 여러분, 엘리야도요, 이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기는 이세벨이라는 왕비에 의해서 또 살해 위협을 받고 도망가는 그런 고생을 합니다. 바울은요, 지중해 연안의 나라들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던 바울, 신약 성경의 대부분을 기록했던 이 바울, 사도 바울도요,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는지 자기의 그 고생담을 또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성경에 많은 고난의 이야기가 있어요. 그리고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이 있었고 하나님의 일들을 이룬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고난 중에 성경에서 고난하면 그냥 제일 대표적인 한 사람이 있어요. 이름도 한 글자예요. 누군지 아시겠죠? 고난하면 이 사람 진짜 제껴놓고 얘기할 수 없어요. 명함 못 내밀어요. 누구예요? 욥입니다. 욥. 구약 성경을 쭉 읽다 보면 중간쯤에 나오는 성경이 욥기예요. 욥기. 이 욥기는 욥이라는 사람이 고난을 당하면서 일어난 일들을 쭉 기록하고 있는데요. 욥은 굉장한 의인이었어요. 하나님이 인정한 아주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믿음 때문에 시험을 받게 돼요. 사탄이 하나님한테 내기를 걸어가지고 욥의 믿음을 시험하는 그 기록이요, 42장에 걸쳐서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욥이 당했던 고난은 뭐 이런 거였어요. 경제적으로 다 파탄났어요. 자기의 가축, 종들 이런 걸 다 잃어버리게 되고요. 자녀들이 또 먼저 자기보다 죽게 됩니다.
저는 목사로서 장례식을 한국에서 굉장히 많이 다녔거든요. 장례식 중에서 제일 가기 싫은 장례식이 자식이 죽은 장례식이에요. 이제 연세가 드셔서 뭐 부모님이 돌아가시거나 이러면 이제 당연히 슬프지만 이렇게 이해를 하잖아요. 아, 연세가 많이 드셔서 하나님 불러가셨구나. 근데 여러분, 자식이 죽은 장례식에 가서는요, 목사로서 할 말이 없어요. 자식을 먼저 보는 사람한테 무슨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욥은요, 자녀들도 이렇게 먼저 죽는 이런 고난을 당해요. 또 병도 걸려요. 불치병에 걸립니다. 하다가 자기 아내한테 이혼까지 당해요. 이런 이제 고난을 굉장히 겪는데, 이런 아주 고난의 종합 선물 세트를 욥이 받는데, 참 안타까운 것은 이런 극심한 고난 중에서 욥 주변에 욥을 위로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욥의 친구들도 욥을 정죄하고 비난하기 바빠요. 너 잘못한 거 뭐 하나님한테 잘못한 거 없나 잘 생각해봐. 계속 설교하고 욥한테. 고난당하는 사람한테 제일 해서는 안 된 말,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라든가 네가 뭘 잘못했겠지라는 말. 여러분, 이런 말은 정말 조심해야 되거든요. 어쨌든 여러분, 이 욥을 위로하거나 도와주는 사람도 없이요, 욥은 굉장한 큰 고난을, 인생의 풍파를 정면으로 맞습니다. 이 42장에 걸쳐서 전개되는 욥의 고난 이야기는요, 이제 나중에는 잃어버린 모든 것들 하나님이 더 풍성하게 회복시켜 주셨다라는 해피엔딩으로 끝나기는 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욥기를 읽는 성경의 독자들한테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고난을 잘 참으면 복을 받는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욥기의 중심 메시지는요, 욥기 42장 5절과 6절인데,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이게 욥기의 주제예요, 여러분. 다시 얘기하면 고난을 통해서 욥은요, 하나님을 굉장히 깊이 만나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알게 됐다는 거예요. 전에는 귀로만 들었어요, 하나님을. 근데 이제는 눈으로 보는 것처럼 내가 주님을 정말 가까이 알게 됐습니다. 가까이 경험하게 됐습니다. 이게 욥이 고난을 통해서 내린 최종 결론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고난을 당하는 그 중간에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했던 그 모든 말들을 거두어드리고 회개합니다. 이게 욥기의 메시지예요. 사실 여러분, 욥 정도나 되니까 이렇게 반응하지, 보통 사람 같았으면, 저 같았으면요, 뭐 우울증에 걸렸든지, 뭐 신경쇠약 걸리든지, 미쳐버리든지, 아니면 뭐 극단적인 선택을 아마 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 이 고난에 대한 많은 이야기가 있고 고난을 당한 많은 사람들이 나오는데, 중요한 것은 성경은요, 고난의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런 고난이 일어나는지, 왜 우리의 인생에 이런 고난이 찾아오는지를 설명하지 않아요. 뭐 여러분, 지금도 뭐 가자 지역이나 뭐 우크라이나 이런 데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전쟁 중에 납치도 되고 뭐 고문도 당하고 목숨을 잃기도 하잖아요. 그런 일들이 막 너무 빈번하게 일어나잖아요. 또 우리 사회에서 이런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 이런 사람들이 막 총기 난사하고 이런 그 일들을 저지르잖아요. 이런 범죄 피해자들이 계속 생겨나고 그 가족들, 당사자들, 이웃들은요, 굉장한 충격에 쌓여서 일상생활을 잘 하지 못하게 되죠. 근데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성경이 명쾌하게 설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의 삶에 지나왔던 고난들도 잘 이해되지는 않으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답답하고 괴로워요.
그런데 성경은 고난 땅에서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는 사람들에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조용히 말없이 십자가를 가리켜요. 이게 성경이 고난에 대해서 하는 한 가지 행동입니다. 죄로 인해서 오염되고 타락한 이 세상에서 막 고난이 우리의 삶을 핥혀요. 우리의 인생을 막 상처내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쓰라림과 상처의 진물들이 막 나와서 신음해요. 그런데 성경은 그런 우리에게 뭘 가리킨다고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성경은 말없이 보라고 말한다고요. 2차 세계대전 때 여러분 독일의 나치 히틀러가 이제 유대인들을 굉장히 많이 학살했잖아요. 유대인 수용소는 굉장히 끔찍했다고 해요. 이제 생존자들의 증언을 통해서 많이 알려졌잖아요. 유대인들은요, 1년에 한 번씩 이제 대속죄일이라는 아주 중요한 절기를 지키는데, 이날은 이제 금식하는 날이에요. 일도 안 하고 조용히 말하고 걷는 것도 아주 천천히 조금만 걷는데 텔레비전을 켜도 텔레비전에서 화면이 어느 채널을 틀어도 기도합시다라는 이 정지 화면 요거만 나온대요. 이 욤키르프 대속죄일에는. 그런데 이 나치 수용소에서 유대인 수용소에서도 유대인들이 이 명절을 지켰다는 거예요. 수용소에서 명절 지키라고 배려해줘서가 아니라 똑같이 강제 노역을 하고 밥도 안 주고 하는 그런 일상에서 속죄일이 되면 유대인들이 금식하면서 이 절기를 지켰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당황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랬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았던 자기들이 수용소에서 이렇게 비참하게 죽어가는 동안, 가스실에서 자기의 가족과 이웃들이, 친구들이 죽어가는 동안에 하나님은 뭘 하시냐고 묻고 또 묻다가 하나님을 당황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금식하면서 이 하나님 앞에 살았다고 합니다. 내가 당하는 고난, 내가 겪고 있는 우리의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좀 응답해달라는 간절한 탄원이었던 것이죠. 이 홀로코스트 생존자이면서 노벨 평화상을 받았던 작가가 하나 있어요. 엘리 위젤이라는 작가예요. 2016년도에 이제 죽긴 했는데요. 이 사람이 자기의 수용소 경험을 나이트라는 밤이라는 그런 책에 이렇게 기록을 했는데, 하루는 유태인 어린아이 하나가 교수형을 당했대요. 근데 이 아이가 체중이 가벼우니까 빨리 죽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에 매달려서 밧줄을 걸치고 버둥버둥 30분 넘게 애가 죽지 않고 몸부림치고 있는, 그것을 10,000명이 넘는 포로들이 강제로 봐야 됐다고 합니다. 얼마나 여러분 힘든 시간이 있겠어요. 그때 누군가 얘기했대요.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시냐고. 우리가 이러한 끔찍한 일을 당하는데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시냐. 내가 이렇게 정말 말 못할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 도대체 뭐 하고 계시냐. 그때 이 엘리 위젤의 마음속에서 이런 음성이 들렸대요. 그래서 그것을 책에 적었대요.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저기 저 아이와 함께 계시다. 이 작가는 그래서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우리가 아프고 고통당할 때, 죽을 수밖에 없을 때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시고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외면하시거나 모른 척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 고통의 현장 가운데 함께 하시는 분이다라는 거. 여러분, 사실 이것이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성경은 고난 가운데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고난의 한복판에서 나와 동일하게 그 고난을, 고통을 겪고 계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말씀하는 거죠. 그가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십자가라는 큰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우리들을 능히 도와주실 수 있다. 주님은 우리의 고난에 함께 하시고 고난 받는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동원 목사님, 그 지구촌 교회 이동원 목사님이, 그분이 원래는 기독교 신자가 아니었대요. 근데 고3 때인가 이제 폐결핵을 걸려서 막 각혈하고, 여러분 이제 고등학생이 결핵에 걸렸으니까 옛날에 우리나라 어려울 때, 먹고 살기 힘들 때, 여러분 뭐 대학을 갈 수 있겠어요? 아니 뭐 연애를 할 수 있겠어요? 어떤 청년으로서 꿈꿀 수 있는 미래가 없잖아요. 너무 절망이 돼가지고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종교를 찾았대요. 절에 가서 부처님 얼굴을 보면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부처님, 여러분 그 부처님 상 아시죠? 절에 있는 한없이 자비롭고 온화한 그런 상이잖아요. 푸근한. 근데 이분이 그 부처님 그 상을 보는데 그런 마음이 들었대요. 너무 인자하고 너무 좋은 인상인데 저분이 과연 내가 당하고 있는 이 고통과 절망을 알까? 이런 의문이 들었대요. 그리고서 이제 교회도 가봤는데 아마 성당이었을 것 같아요. 십자가에 달려 있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보는데 마음속에 저렇게 끔찍한 고통을 당하는 분이라면, 당했던 분이라면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고통과 아픔을 공감하실 것 같다, 아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서 그분이 그때부터 교회 나가서 나중에 목사가 됐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고통에 함께 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의 고통을 도우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은요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고통이요 우리를 변화시켜가는 하나님의 방법이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이사야 48장에는요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였다, 이렇게 말씀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를 이 고난의 풀무불, 용광로 아시죠? 쇠를 녹이는 그 불덩이, 불가마 있잖아요. 불구덩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를 때로는 이 고난이라는 불구덩이 속에 두셔서 거기서 우리를 건지신다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를 단련하신다는 거예요. 시편 119편에서요 고난을 당한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고난이라는 그 터널을 통과하는데 그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이 자기를 변화시키신다는, 가르치신다는, 나를 바꾸신다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은 여러분 맞아요. 아프죠. 괴로워, 힘들어요. 누구도 좋아하지 않는데, 근데 하나님이 그 고통을 통해서 우리를 이렇게 빚어 가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세상,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고난을 어떻게 설명해요? 자업자득. 네 업이다. 인과응보. 뭐가 잘못한 게 있으니까 그런 벌을 받겠지. 아니면 어때요? 긍정적으로 해석하면 어떻게 해석해요? 세옹지마. 지금은 좀 힘들지만 지나면 또 좋은 일이 될 거야. 뭐 이렇게 해석을 하거나, 여러분 아홉수라는 말 아세요? 이게 우리 사주에서 하는 말인데, 아홉수, 19, 29, 30. 아홉수라는 거는 이제 그런 이 특별한 나이대에 관제구설수, 시비, 뭐 교도소 가거나 소송에 걸리거나 뭐 경찰서 가거나 이제 이런 게 많다. 뭐 그래서 그런 거다, 이렇게 풀이를 한단 말이에요. 안 믿는 사람들은. 그런데 성경은 고난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것은 이렇게 변장된 축복이다. 분명히 고통스러운 것인데 그것이 고통이라는 것으로 위장해서 우리를 찾아온 하나님의 축복이고 은혜다라고
성경은 말씀한다는 말이죠.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변화시켜 가세요. 우리의 죄성을 고치시고 신앙의 불순물들을 걸러내셔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의 일들을 위한 그릇으로 준비시켜 가시는 그 은혜가 이 고난에 있다는 거죠. 제가 어렸을 때 읽었던 책 중에 Why Me, 영어예요. Why Me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은 한국 사람으로 한인 최초의 미국 정치학 박사고요. 교수가 됐던 김충군 박사라는 분의 신앙의 여정을 기록한 책이에요. 김충군 박사가 1967년에 미국으로 유학을 와서 USC, 남가주 대학교, 거기에서 미국 정치학을 전공하고서 페퍼다인 대학에서 재직 4년 만에 아주 최우수 교수상을 받은 이제 그런 분인데, 이분이 잘 나갔어요. 미국 와가지고 유학하면서 잘 나갔는데 37살이라는 나이에 간경화, 간염 이런 질병에 걸려서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간이 딱딱하게 굳어가는데 이것을 치료할 수 없다, 이런 진단을 받은 것이죠. 그래서 삶과 죽음의 기로에서 서서 이 김충군 박사가, 교수가 하나님 앞에서요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때 했던 기도가 와임이에요. 왜 하나님 나입니까? 나 잘 나가고 있는데, 내 인생 잘 풀리고 있는데 왜 하필 나한테 이런 고난이 찾아와야 됩니까? 너무 답답하고 하나님한테 막 따져서 물은 거겠죠. 근데 이런 기도가 쭉 진행이 되면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왜 너에게 이런 고난이 찾아왔는지를. 이분이 어떻게 간증을 하냐면, 그 책에서 하나님은 내가 너무나도 고집이 세고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지독하게 교만했기 때문에 도저히 이 상태로 나를 쓰실 수 없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간경화, 간염이라는 질병을 통해서 나를 이렇게 부수신 거예요. 나의 교만을 부숴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나는 완전히 의지할 데 없이 hopeless, 절망적이고 무력한 그러한 자리까지 나는 내려갔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이 사람을 변화시키신 거예요. 여러분, 이분이 고침을 받고 나서요 완전 하나님한테 자기 인생 드리고 1985년에 하나님으로부터 비전을 받아요. 미국을 신앙으로 위대하게 만들라. 미국이 신앙에 세워진 나라인데 너무 많이 타락하고 변질된 그러한 것들을 보면서 특별히 청년들을 향해서 이분 비전을 품고 자마, Jesus Awakening Movement for America라는 자마라는 단체를 설립을 합니다. 지금 텍사스에 가면은 굉장히 큰 캠퍼스랑 리트릿 센터가 있어요. 그래서 이 젊은이들, 한인 2세들, 3세들, 그리고 또 여러 인종의 젊은이들과 함께 미국과 세계에 영향을 주는 크리스찬 리더들을 키우는, 여러분, 이런 일에 완전히 헌신하는 분이 돼요. 여러분, 이 죽음을 선고받는 간 질병이라는 이 고난을 통해서 이분이 완전히 변화된 것이죠. 교만이 부서지고 겸손하고 온유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서 미국의 또 청년들 영적인 부흥을 위해서 크게 헌신하는, 쓰임받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은요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근데 고난이 무조건 다 좋게만 변화시키는 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고난 앞에서 잘 변화되고 숙성돼서 아주 향기로운 사람이 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고난 앞에서 썩어서 냄새가 악취가 진동하는 그런 모습으로 바뀌는 사람이 있습니다. 슈레드 파드 마나반이라는 이 사람이 책을 썼는데 거기에 나오는 한 이야기입니다. 자기 딸이 하루는 집에 와서 어머니에게 막 불평하더래요. 너무 살기 힘들다고, 먹고 살기 힘들다고, 애 키우기 힘들다고, 일하기 힘들다고, 자기 인생이 얼마나 힘든지를 어머니한테 놀아놓았대요. 그래서 나 다 포기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했대요. 어머니가 딸을 주방으로 데려간 뒤에 3개의 냄비에 물을 채우고요, 그 냄비에 당근과 달걀과 커피를 하나씩 이렇게 넣고 끓이기 시작했대요. 막 끓었겠죠? 어떻게 됐겠어요?
당근은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당근 끓이면 어떻게 돼요? 요리해 보셨잖아요. 뭐 물러져가지고 그죠? 부서지게 되겠죠. 계란은요, 달걀은요, 다 익었겠죠. 뭐. 네. 커피는요, 우러났겠죠. 어머니가 이것을 보여주면서 딸에게 얘기했대요. 우리 인생도 이와 같다고. 우리 인생도 뜨거운 고난이라는 것이 우리 인생을 막 끓이는데 어떤 사람은 당근같이 물러져서 다 짓이겨져 버리고 어떤 사람은 달걀처럼 단단해지고 어떤 사람은 커피처럼 우러나서 향기로운 커피향을 막 풍기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고난을 우리에게 주실 때 뭘 기대하시는 거겠어요? 그 고난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되기를요? 변화되기를, 성숙하게 되기를, 거룩하게 되기를. 하나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이 되기를 하나님 기대하시는 거겠죠.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올해 우리의 삶에 또 뜻하지 않은, 원치 않는 고난이 찾아오겠죠. 건강이 안 좋아질 수도 있고요. 또 경제적으로 우리가 어려워지고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가 계속 삐걱대고 가족 관계든 교회에서의 관계든 늘 직장에서든 또 관계가 삐걱거릴 수 있고요. 개인적으로 뭐 우울증이나 외로움이 우리 자신을,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사는 것도 힘든데 교회에 와서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 봐야 되고 그 모습 견뎌야 되고 그 사람들을 상대해야 되는 그런 신앙적인 어려움도 고난도 우리 안에 이제 계속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고난을 통해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를 뒤져가고 계신다. 변화시켜 가신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좀 기억하고 올 한해 말씀으로 기도로 잘 고난을 헤쳐나가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로하실 것입니다. 우리 도우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 고난을 통해 우리를, 교회를, 우리 인생을 빚어가시는 주님의 그 은혜를 또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